샬롬.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is with us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이 될 요셉에게 알려준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인데요. 임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고 마누라고 하는 말은 우리와 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이 이제 끝나는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리라. 즉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로 마태복음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인데, 성탄은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인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임마누엘 하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 할 뿐 아니라 임마누엘이라고도 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큰 기쁨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성탄이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바로 임마누엘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란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이 임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말씀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 또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생명을 주시는 빛으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 그래서 천지 창조 때에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 하신 것은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빛이 없는 세상은 어둠 그 자체인 거죠. 어둠이 가득한 곳에 작은 불빛이 비치면은 그 어둠이 물러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을 때에 이 땅은, 이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은 그 어둠이 물러나고 빛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이 생명의 빛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빛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왕으로 또한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의 왕, 살롬의 왕,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영원히 우리의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임마누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이 말씀들, 우리의 구원자로 생명의 빛으로 또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말씀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의 그 예언대로 다 성취가 되었는데 한 가지 남은 일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영원히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일, 바로 이 일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그분이 가신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그 나라를,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임마누엘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우리에게는 기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 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요. 오늘 이 임마누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이 참된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다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7장 말씀을 보게 되는 임마누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에 예언했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임마누엘의 예언이 지금부터 2700년 전에 기록이 된 말씀인데요. BC 730년경에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그 상황은 남유다가 있었고요. 그리고 북쪽에는 북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 옆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국에는 아하스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북쪽에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였습니다. 북쪽의 두 왕국이 동맹을 맺어서 유다 왕국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남쪽 유다 사람들이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7장 2절에 보면은 아하스 왕과 그 백성들이 그 마음이 너무나 두려워서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그 마음이 흔들리고 떨렸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과 백성들이 왜 두려워하였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그러한 외적의 그런 위협에서부터 자신들을 지키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었으므로 그 마음이 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그 아람이 유다 왕국을 공격하고 정복하려고 할지라도 그 계획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과 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하스 왕에게 다시 말씀하여 다시 확신을 주신 말씀이 오늘 임마누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코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BC 730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상황에서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되었고 북쪽의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국은 남유다를 공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국은 아수르라고 하는 또 다른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도 유다 왕국은 보호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를 향한 사탄의 공격, 외부의 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임마누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임마누엘의 예언,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사야서의 이 임마누엘의 예언 속에는 그 당시의 상황을 넘어서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성육신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말씀을 주실 때에 이것이 마치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의미를 품고 우리에게 그 의미를 주시게 되는데 그 당시의 상황에서뿐 아니라 그리고 그 위에 태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온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소식을 전하는 메시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고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20절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임마누엘 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불평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임마누엘의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셨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은 남자 없이 여자가 잉태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원리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증거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이 증거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과 함께 그 약속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함께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시간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이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늘 함께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다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